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제 이 시대의 미혹들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하면서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었기에 좀 오랜 시간 다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보면 가장 이성적입니다. 가장 합리적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비이성적인 거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상한 것을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쓰러진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 9가지가 전부 정말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그러므로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 절제, 이것이 이성과 합리의 결정판이죠. 성령의 열매는 마지막에 절제를 가지고 있다. 절제라는 엔크라테이아는 인, 어디, 안, 우리 속을 말하죠. 도미니온은 주권입니다. 주권, 통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가장 성숙한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셀프 컨트롤이죠. 자신이 자신을 금할 수 있는 사람. 성성한 사람이에요. 가장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이만큼 이성적이다. 열매 가운데는 비이성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냉정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근신하다라는 이 뜻은 냉정하라. 그러죠. 마음의 허리를 동한다는 것은 아주 각오를 하고 냉정해라. 냉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감정이 차가운 냉정이 아니라 그런 냉정함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찬가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냉정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냉정하라.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가장 냉정한 사람입니다. 비이성적이고 무아지경을 성령의 역사라고 기뻐하고 또 그것을 추구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최악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열매가 맺혔느냐 하면 고전 12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는 열매가 맺힌 겁니다. 이것이 은사주의가 맺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초대 교회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를 이해해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육체적인 껍질인 예수님, 그리고 그 안에 영인 그리스도를 분리시켰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육체의 분과 영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라는 사람에게 그냥 잠깐 몸을 빌린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몸을 빌린 거예요. 언제 빌렸냐면 요단강 세례를 받을 때 몸을 빌렸다. 몸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미 영은 빠져나오고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도세티즘이라 그러는데 영지주의입니다. 도세티즘, 꼭 도깨비주의 같죠? 맞습니다. 도깨비 같은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후 예수라는 분은 더 이상 몸을 빌려줬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거룩하되 몸은 그냥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예수는 죽었다. 십자가는 저주의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영지주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는 저주받을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배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이단에 대해서 일침을 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들이 방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런 영지주의적 귀신의 속삭임이 들려온 겁니다. 뭐라냐면 예수는 저주할 자다.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사주의의 결정판입니다. 은사주의를 추구하면 비이성적이고 그리고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전 12장 3절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도 방언 기도를 자기도 뜻모를 소리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놀라웠게도 방언 기도를 분석하면 어떤 사람은 일본어 방언을 한다. 어떤 사람은 중국어 방언을 한다는데 실제로 외국말 방언을 하는 사람을 분석해 보면 욕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 그런 사람 만났죠, 전에. 어떤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인데 일제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말을 잘하는 거죠. 그런데 순복음교회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유창한 일본어로 방언 기도를 하는데 뜻모를 소리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부 욕설이더래요, 욕설. 지금도 귀신은 이런 장난을 한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자 사탄은 그와 같은 것을 응수해서 많은 사람들도 미혹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던 뱀과 피 재앙을 흉내 내었던 것처럼 방언이 외국어 방언이 나오니까 방언 기도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바울 시대도 오늘날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진품을 위조한 위조품을 갖다 놓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위조품이 더 자극적이고 화려합니다. 진품은 자극적이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별 없는 이들은 위조품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품과 위조품을 구별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바르게 사용되고 성경이 정확하게 해석되고 가르쳐지며 신자들이 절제로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만이 바른 구원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바른 구원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냉정해야만 한다. 말씀 앞에. 자, 은사주의들의 주된 토대가 뭐냐? 그들은 경험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이 경험은 은사주의자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정당하기 위해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권위입니다. 내가 이걸 겪어봤는데, 이런 체험을 해봤는데, 그 체험을 절대화한다. 어떤 경우는 체험이 많은 사람들은 성경보다 체험을 우위에 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권위로 삼는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빈번히 인용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기적과 이런 체험이 있듯이 나도 겪어봤다 이거예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정확한 성경 해석의 관점은 어떤 체험과 경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경험과 체험 이런 것들을 허락하기, 사탄도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체험과 경험의 역사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시대 그 사건에 국한됩니다. 태양을 멈춘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있었던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필요한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오늘날도 내가 명한다고 태양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은 항상 단회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이 시대도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회적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원하셨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일으켰던 그 표적에 국한된 그 사건을 연속성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큰 속임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성경을 가지고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속임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은사주의의 미혹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늘 강조하지만은 표적은 단회적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세메이어는 영어로 말하면 사인입니다. 사인은 뭡니까? 사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자,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표지판이 나옵니다. 그게 영어로 사인보드입니다. 표지판을 보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몇 킬로 앞이 무슨 지역이다 나오죠. 부산 100km. 그럼 사인보드는 앞으로 100km 이상 가야 부산이 나온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인보드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씀화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사람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시대 특별한 단회적인 사건으로 하나님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인보드는 부산에 도착하면 더 필요 없어요. 더 이상. 표적도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성취된 뒤에는 표적의 의미는 없어요. 사인이 뭐 필요합니까? 그걸 목적으로 한 건데. 그래서 표적은 항상 표적이 가르치는 목표인 말씀이 오면 사라지게 돼 있다. 이게 표적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항상 마귀는 은사주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오늘날 표적이 목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 표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은 성경의 특수한 경험을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시도한다. 그리고 그것을 공식화한다. 여기에 간교한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고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초대교회의 그것은 초대교회의 시대에 국한된 겁니다. 하나님이 불같이 교회를 일으켜서 로마까지 밀고 나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한 표적들이었다. 땅끝 복음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시대의 단회적인 사건이 표적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1장 8절 땅끝 복음이 성취되면서 표적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사라진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재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치유, 기적, 표적, 기사들을 행했던 사도들조차 앞부분에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땅끝 복음이 성취될수록 기적의 빈도는 줄어들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터졌던 수많은 표적들이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 그것은 초대교회에 대해 기록해 주는 것으로서 옛 언약으로부터 새 언약으로 전환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으로서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상 특별한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은 결코 반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반복될 수 없는 겁니다. 표적은 그 시대, 그 시간에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표적을 인간에게 위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겁니다. 표적은 하나님께서 홀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목적과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일 뿐이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시대에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공식화함으로써 사람이 표적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표적주의와 은사주의에 빠지면 뭐가 안 보일까요? 말씀이 안 보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말씀의 눈을 가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말씀의 목적이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사인보드 그 표지판만 쳐다보다가 언제 도착합니까? 도착 못하는 거죠. 사탄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복음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적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속여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한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오순절파와 은사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신약의 핵심된 진리로 보고 있는 시금석과 같은 구절이다. 자, 은사주의자들, 오순절파는 사도행전 2장을 그들의 최고의 권위로 둡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들은 늘 제가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표적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외국어 방언을 통해서 만인을 부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회심만 하면 언제든지 사도행전의 2장 역사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 그리고 우리가 회심하면 언제든지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방언 기도입니다. 뜻 모를 방언. 그렇게 공식화시킨 거예요, 이게. 세상에 이단도 이런 이단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 이단이 밖에 있는 이단 보고 뭐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이단이 더 무서운 겁니다. 밖에 있는 이단은 분별이나 할 수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이단은 사람들이 거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 경험은 알아들 수 없는 방언 기도를 수반하며 결과 새로운 영적인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 회심하면 알아듣지 못할 방언을 한다. 그것이 능력이다. 자, 오순절파의 대표적인 신학자 거든 피입니다. 오순절의 두 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째, 기독교인에겐 구원의 경험에 이은 그러면서 그과는 별도의 성령 세례가 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령 세례라는 단어로 붙였습니다. 세례는 물 세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성령 세례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음으로 나타난 성령 세례의 신체상의 증거를 방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방언을 받는다. 방언 기도를.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이 뭡니까? 방언 기도. 그래서 방언 기도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공식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산수입니까? 도대체. 오순절 신학을 철저하게 고찰한 브래디티 데일브루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순절파가 이해하는 성령 세례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령 세례는 일반적인 중생과는 별도의 사건이며 잇따라 발생하는 사건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거듭나는 것, 그 다음에 이어서 성령 세례가 온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한다. 아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고든피어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전심으로 구하면 받는다. 앞에 고든피어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에게는 방언을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아까 말씀드린 게 표적이 보편적인가? 그 시대에 국한된 성경의 표적, 그 기적이 모든 시대에도 일어나는 보편적인 것인가?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순절 때 일어났던 표적들, 그리고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들이 겪었던 표적들, 그리고 에베소에서 단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유대인들이 겪었던 것, 이들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성경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령을 받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받으니. 그 성령을 받으니라는 이 말도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행전처럼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가? 똑같이 받으니, 내가 기도하니까 받으니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어쨌든 잇따라 방언을 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죠. 그런데 오순절파에서 말하는 것은 알아듣지 못할 방언입니다만은 이 같은 새 사건이 일어났다 해도 그것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도 모든 기독교인들이 보편적으로 동시에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표적의 표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생각을 해요. 만일 방언이 보편적인 경험이면 사도행전 안에서도 어떤 경우는 방언 기도가 있고 어떤 방언이 있고 어떤 경우는 방언을 안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아까 거둔 피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방언이 온다.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는데 방언을 받지 않았습니다. 언급이 없습니다. 사마리아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차지하는 비중은 크죠.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렇죠? 사마리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사마리아로 가야 땅끝으로 가니까. 근데 이렇게 비중이 큰 세 번째 양파인 사마리아가 성령을 받으면서도 방언에 언급이 없다. 그걸 공식화한 게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표적이 사마리아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인을 주신 겁니다. 그걸 보고 말씀을 믿으라고 말입니다. 이어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 땀을 찢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는 방언 기도를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의 공식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신자가 된 사람들이 5천 명이 넘는데 성령을 받은 후 방언을 말했다고 왜 기록이 없는가? 5천 명의 사람들이. 그것이 공식이 되려면 모든 사람이 적어도 사도행전 안에서만큼은 신자들이 모두 다 방언 기도를 해야만 맞습니다. 그들이 공식화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몇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왜 보편적으로 만드느냐 이거예요. 보편적으로. 이 오리는 큽니다, 여러분. 오리는 커요. 제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그것이 맞아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모든 사람,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 통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개인적이고 겸손해야 할 것이 이게 너에게 보편적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에게는 스페셜하지만은 모든 사람에게는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잘못하면 그들이 내가 겪은 것을 똑같이 겪기 위해서 나쁜 쪽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을 가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은 보통 겪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굳이 간증을 하려면 그런 것을 전제하고 간증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보편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공식이 되려면.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진화론. 그리고 법칙이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진화의 법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논입니다. 론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론입니다. 이론은 정립되지 않은 겁니다. 어떤 특별한 케이스에만 적용된 것. 이게 이론입니다. 그 이론이 그러니까 나에게만 적용된 것이 이론인데 그 하나의 가설입니다. 이론은. 그 가설이 법칙이 되려면 너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적용하고 수많은 시간 동안에 다 해봐도 똑같은 결론이 나왔을 때 그걸 법칙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법칙이 아닌데 사람들이 법칙으로 믿고 있죠. 그것은 찰스 다윈이 세운 자기만의 가설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것을 교과서에서 마치 법칙처럼 가르칠까요? 죄송합니다. 미친 겁니다, 이것이.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론을 론으로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은 어느 장소, 어느 곳에 하나 물건을 떨어뜨리면 중력장애가 떨어집니다. 이게 저기 스페인에 가거나 아프리카 가면 여기는 떨어지는 여기는 하늘로 솟구치는 것은 아니죠.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검증 결과 법칙이라고 붙인 겁니다. 열역학 제1법칙, 2법칙, 3법칙, 4법칙. 이건 전부 법칙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론입니다. 일종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때만 적용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은사주의자가 법칙처럼 공식화시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왜곡한 거예요. 성경적 방언. 마가복음 16장을 보십시오. 표적을 예언했습니다. 지금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표적을 예언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은 새로운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를 말하며 뱀을 지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시대에 예수님이 승천한 뒤에 성령님이 오시고 그리고 그들이 폭발적으로 믿을 때 사도행전에 이런 표적이 있는, 귀신도 쫓겨나가고 새로운 외국어도 말하고 뱀을 집을,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뱀을 집어올랐잖아요.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쭉 나으리라. 그리고 표적을 예언하신 다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 올려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이 지금 성취되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컨펌하셨다. 이제. 제자들이 사도행전 시대에 나가서 전파하니까 표적의 목적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들, 독을 마시도 뱀을 집어 올려도 해를 받지 않고 귀신 쫓겨나고 병든 사람 낫고 세방하는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된 겁니다. 그것을 증언, 컨펌했다. 컨펌을 하는 것은 확실히 뒷받침했다는 얘기죠. 말씀을 뒷받침한 표적이. 그런데 이 시대도 만약에 똑같은 표적들이 영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독을 한번 마셔보시죠. 믿는 사람. 기도하고 뱀을 한번 잡아 올려보시죠. 죽습니다. 그러면. 예. 사탄은 사람의 어리석음을 이용합니다. 항상. 오순절주의와 은사주의자들은 마가복음 16장 17에서 20절의 말씀을 모든 시대 모든 믿는 자로 봅니다. 그러면 정말 독을 마셔보면 되잖아요. 체험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반드시 방언, 이들이 말하는 방언 기도를 한다. 방언 기도와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신유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제자들과 초대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다. 좀 더 이 말씀을 분석해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16장 14에서 20절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시나 하는 대상을 보십시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은 11제자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이 구주였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누굽니까? 11제자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지금 말씀하는 대상이 너희입니다. 11제자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너희를 나로 읽으면 안 됩니다. 나로 읽으면 안 됩니다. 너희라고 그랬는데 왜 그걸 내가 나로 읽고 은혜를 받는 겁니까? 우리가 은혜를 나로 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셨다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고 그래야지. 그걸 나로 적용해서 은혜를 받으면 곤란합니다. 죽어요, 그러면. 그러면서 그들에게 표적을 예언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는 자는 뭡니까? 그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믿고 세례를 받은,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그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쭉 나으리라. 이런 표적이 그 시대에 벌어진다는 사도행전적 표적이라. 그래서 표적이 성취됐습니다. 나가서 전하니까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것이 컨펌이 된 겁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따르는 표적이라는 원어의 뜻은 바로 따라 나오는 표적. 말씀을 전하니까 바로 그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표적이 따라 나왔다. 그게 목적이 뭡니까? 말씀에. 표적은 사인입니다. 근데 그 사인이 어떻게 나왔다? 초대교회는 바로바로 따라 나왔다. 바로 따라 나오는 표적들. 이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그 시대만큼은 만약에 우리가 사도행전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전파하면 바로 따라 나왔을 겁니다. 표적이. 그 시대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세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들어보지 못한 각 민족의 말을 할 수 있던 은사를 주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방언 기도와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이 새 방언,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한 것이 처음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위에서 6번째 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언어들이 뭡니까? 여기 이들이 알아듣는 겁니다. 바데, 메데, 엘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블루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아라비아 다 알아듣는 이게 새 방언이에요. 새 방언.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새 방언을 말하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컨펌이 된 겁니다. 확증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 특별한 방법과 특별한 목적,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한 사건을 일으킨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표적입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하신 그 시대의 말씀을 성취하면 그 기능을 잃습니다. 기능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굽니까? 말씀이에요. 표적은 뭡니까? 엑스트라입니다. 근데 엑스트라를 주인공으로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자, 우리 영화를 보면 주인공을 위해서 엑스트라가 존재합니다. 엑스트라의 목적은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이 주인공을 주목하도록 만들어주는 데 목적이 있네요. 이 엑스트라가 지가 주인공처럼 막 주인공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오고 연기를 더 잘해버려요. 관객들이 엑스트라에 주목하면 그런 엑스트라는 빨리 잘라내야 됩니다. 아니죠, 그건 그죠? 표적은 엑스트라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엑스트라입니다. 주인공이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쇠하여 하리라. 표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표적주의 신앙은 주인공을 밀어내는 겁니다. 주인공이 말씀인데 말씀 안 믿습니다, 실은. 초대교회가 세워짐으로써 표적과 기사와 여러 은사들을 함께 끝이 났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더 이상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특별한 경우 하나님은 물론 특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표적이 완전히 100% 없어졌느냐 그 얘기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 특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입니다. 사탄은 이 점을 이용합니다. 원래 표적과 기사는 사람들이 특별히 열광하는 부분이죠. 사람들은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진동하고 뭐 이러면 사람들이 너무 쉽게 현혹된다는 걸 다 압니다. 이게 열광하는 부분입니다. 말씀만 듣고 따라가는 건 몸이 건조한 거예요. 이게 참 이성적으로 믿는다는 건 참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보고 듣고 느끼면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표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쉽게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이미 표적으로서 그 기능이 끝나
사라졌던 그 폐기된 표적들을 부활시킨 겁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성경 해석을 무지하게 하는 사람들이 보조 역할을 했죠. 그 해석가들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거둔 피 같은 그런 사람들 왜곡시킨 다음에 표적과 기사를 보내면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돼 가지고 말씀을 떠나게 돼 있다. 표적에 현혹되면 말씀을 떠납니다. 표적에 현혹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냉정한 이성과 합리성을 가진 성품인데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는 것, 자비,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사람이 온유하게 되는 것, 그리고 자기를 통치하는 것. 이 냉정한 이성과 합리성에 의한 성품들, 이런 것들은 표적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기에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표적신앙이 재미가 없습니다. 뭐가 들리고 보고 그게 뭐가, 그거 뭐 100번 들리고 뭐 1000번 뭐 보여도 아무 관계없어요. 우린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느냐가 우리 목적이지. 또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표적주의 사람들은 우리를 정말 재미없게 보지만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그 자체가. 우린 지금 미혹의 시대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혹의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 꼭 마지막 시대를 향한 이 말씀이 이 시대일 것 같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거짓 것들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베스트가 된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까지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이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미혹이라는 것은, 프라나우라는 것은 방황하도록 한다. 그 사람을 길에서 떠나서 정신없이 말씀을 쫓아가다가 방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이 미혹입니다. 멀쩡하게 말씀을 쫓아가다가 표적과 기저 이런 것들을 보내주면 그 재미를 느끼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도 길을 잃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프라나우입니다. 프라나우. 미혹은 택하신 자들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지 않은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여기서 택한다라는 에클레스토스라는 것은 베스트라고 그랬습니다. 베스트. 어떤 그룹에서, 어떤 종류에서 베스트가 된 것. 그리고 엑설런트한 겁니다. 탁월한 사람. 신앙이 탁월한 사람. 그만큼 성화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까지라 할지라도 표적과 기사로 길을 잃게 만든다. 예수의 말씀을 잃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은 진리의 말씀의 길로 택하신 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그들이 사용한 것이 큰 표적과 기사다.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 진리의 말씀을 떠납니다. 초대교회의 표적과 기사는 땅끝 복음을 성취하는 동력이었습니다. 그 결과 땅끝 복음이 성취되자 동력체도 사라졌습니다.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로켓 추진체가 있습니다. 1단, 2단, 3단. 로켓 추진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도록 추진시킵니다. 대기권 위에 중력이 없는 그 상태에서 또 추진을 시킵니다. 3단을 추진시키고 추진체는 떨어져서 더 이상 필요하지. 그게 계속 남아있으면 큰일 납니다. 추진체는 떨어져서 불타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쏘아 올린 인공위성 자체가 정확한 궤도에 올라가서 공전을 해야 하는 거지요. 표적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 복음을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추진체였습니다.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에서 추진되어서 땅끝까지 가도록 하는 표적은 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땅끝 복음이 성취되었을 때 동력체도 사라져야 됩니다. 없어져요. 엑스트라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폐기된 동력체를 저 깊은 태평양 밑바닥에서 끌어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목하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보지 못하고 표적에 집중함으로써 미혹된다. 또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다. 그것이 은사주의를 통해 사탄이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은사주의의 미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거기 더 이상 현혹되어서 앞으로 방황하는 이가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무슨 짓이든 합니다. 모세의 뱀과 피재앙을 흉내냈던 것처럼 흉내내면서 사람들을 방황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 폐기된 표적을 끄집어내 미혹하고 현혹하는 마귀에게서 유혹되지 말고 눈을 똑바로 떠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이 시대는 이미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수많은 표적들이 있었고 마침내 그 표적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더 이상 더 필요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완전체 말씀,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온전함이 된다. 구원을 받게 되고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이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만은 사탄은 이것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통해서 유혹하지만은 우리가 바로 분별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린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